75세의 늙은 나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땅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극심한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와 사랑하는 아내의 사례를 빼앗기는 고통을 당해야 했고, 가까스로 바로왕의 사슬에서 벗어나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갈라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로서는 소돔 땅과 고모라 지방으로 향해 떠나 아브라함은 황막한 벌판 헤브론에 머물러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시날 왕 아브라들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라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의 연합군이 북쪽에서부터 소돔 고모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낙과 스보임 왕 세볼과 벨라고 소알 왕과 싸움을 하는 전쟁통에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과 그의 가족도 그돌라오멜의 군사에 사로잡혀 남쪽으로부터 저 북쪽 단까지 끌려가는 이런 불상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알아들은 아브라함은 318명의 가정의 군사를 거느리고 저 북쪽 단까지 끌려 올라가는 그 롯의 가정을 그돌라오멜의 군사로부터 구출해낸 것입니다. 이렇게 경황 없이 그날그날을 살던 아브라함, 늙은 나이에 자식이 없이 살던 아브라함은 다메섹에서 사온 엘리멜렉을 내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인생의 마무리를 정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겨줬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루고 나오리라.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15장 13절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횃불 언약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저 외국에 430년 동안 살다가 때가 되면 다시 가나안으로 불러들이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서는 모세의 소명과 10대 재앙을 통해 성취되어 430년 만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는 사건을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근거하여 제사의 제도와 성막 제도를 다루는 레위기, 그리고 광야 생활에 방황하는 내용을 소개하는 민수기, 모세의 회고록인 신명기에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로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의 탄생과 소명, 그리고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과 6월절 절기,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애굽을 떠난 사건,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무리바 반석에서 생수를 내리는 놀라운 기록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네요. 그 후에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그 이후의 말씀이 쭉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제정받고 성막 건설을 명함받는 사건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장의 역사에서 벗어나 신정국가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을 쭉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출애굽기에 이거는 웰라 쉐모트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그것들이라는 출애굽기 1장 1절의 말씀을 내요. 출애굽기 1장 1절의 내용을 그리고 이것들은 웰라 쉐모트라는 말입니다. 70인경에서는 이 말을 출발 그리고 나아가 또는 탈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서를 흔히 뭐라고 부르냐니 엑소더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전 1446년부터 1406년까지 사이에 모세가 어느 시기에 이 출애굽기를 기록했는데, 출애굽기는 세 가지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변찮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속하신 이 유월절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이 출애굽기가 보여준다고 하는 말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서는 유월절 절기에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유월절을 지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그림자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서인 것입니다. 아멘. 아울러 시내산에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 건설 사건으로 인해서 이 신정국가를 건설해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지상 도리를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신정국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피로 값주어 사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출애굽기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간단히 뭐가 기록되냐니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출애굽기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에서는 택한 백성의 구속 사역과 준비,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 지침인 율법서와 연관되는 내용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의 어느 책보다도 신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러므로 구약 성경인 출애굽기를 통하여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석한 훌레카라고 하는 사람은 출애굽기를 일찍이 민족의 기원을 다룬 책 중 출애굽기만큼 중요한 세계 역사에 끼친 그런 책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장에서 12장까지를 보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의 고기를 뜯어먹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는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얼마 건너지 못해서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만나를 먹게 하시고, 그리고 반석의 생수를 내게 하시고,
그리고는 성막을 건설하게 하신 이 모든 사건은 신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에서 십자가로 구원해 줄 것을 출애굽기가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출애굽기가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서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른 걸 통하여 문설주에 바른 것을 통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다는 구속의 역사를 강조한다. 아멘.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가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림자로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약의 특별히 출애굽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림자로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넌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광야를 방황을 하면서 걸어가는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한 모퉁이에 있는 시내산의 중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의 그 중턱 밑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얼마나 사냐니 1년 동안을 이 시내산에서 머물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장막을 치고 살고 있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게 됩니다. 오늘 연기가 가득한 그 시내산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면서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불러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을 향하여 올라간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생활에 지치는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절기의 지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40주 40일을 금식하면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받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수 있는 성막 건설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는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는 방식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8절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들을 모세에게 주시되 이는 두 돌판이요 하나님이 쓰신 것이라. 그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는 두 돌판을 가지고 십계명의 말씀을 읽으면서 시내산 밑으로 내려오는데 시내산 밑에서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종인 요사에게 요사야 지금 무슨 소리가 나느냐? 싸우는 소리도 아니고 노래하는 소리가 나는데요.
내려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가지고서 말이죠. 춤을 추면서 막 그냥 요란을 떠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빼앗아서 그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가지고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서 먹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군사들을 통하여 60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을 쳐서 3,000명의 이스라엘 군사를 다 죽였습니다. 이런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또 간구. 여기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 관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네가 부숴버린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네가 다시 깎아라. 그래서 모세는 십계명을 기록할 그 하나님의 돌판을 깎아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십계명을 주셨던 시내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는 40주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 시내산의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배고픔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40주야를 그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십계명을 모세가 가지고 올라갔던 그 돌판에다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그 십계명의 돌판을 모세가 가지고 시내산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시내산의 돌판은 첫 번째 것은 부서졌지만 두 번째 것은 모세가 가지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친히 그 십계명의 돌판을 기록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이나 두 번째 돌판을 먹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처음과 나중의 말씀이 똑같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어떤 환경에서도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시내산에서 두 번에 걸쳐 주신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그 언약의 말씀은 동일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가 40주 40야를 언약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계시를 모세에게 다시 한번 주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40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깊은 은혜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모세는 잃어버린 언약의 말씀을 회복하고 거기서 다시 한번
영적인 깊은 교통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른 아침에 오른 신의 산,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냐니 하나님의 언약의 명령은 신의 산에 오르라고 하는 말이죠. 먼저 사람과 교통하기 전에, 인간과 교통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적어줄 것을 이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이것은 먼저 하나님과 교통한 후에 인간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계시를 모세에게 십계명과 두 돌판에 기록하여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시 나와서 거기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십계명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 하나님의 진노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과 관계가 진척되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영적으로 깊어질 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을 다시 원점에서 회복시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통을 우리도 날마다 이루어요. 모세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관계를 그 시내산에 가질 때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이 모세를 바라볼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휘장을 가리고서는 이스라엘과 얘기하고, 그리고는 돌아와서 얼굴에 휘장을 이렇게 내려놔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우리도 은혜 생활을 깊이 하게 되면 얼굴에 광채가 나듯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생활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변찮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들고,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과 율법을 의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나 신령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